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살고 계시지요?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반복되는 습관처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에 최고의 기쁨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들이 소중하지요. 만나는 이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인사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마음이 조금 덜 열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갑시다. 네,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눠야 되겠죠. 마지막 인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중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 하면 섭섭하시죠? 네, 성경 가로 세로 퍼즐 우리 몸과 마음을 열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창세기 너무 잘 맞추셔서 출애굽기도 잘 맞추시리라 생각하고, 이것은 먼저 맞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다 같이 빨리 맞추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1시간 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 1번부터 문제 주세요. 레위 사람이자 모세의 형이며 말을 잘했어요. 아론 정답. 네, 세로 1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적한 족속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 족속이 이겼습니다. 네? 아말감? 네? 아말렉 정답입니다. 네. 너무 잘 맞추셔서. 다음 2번. 이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변하였다. 마라의 쓴물. 우리 역시 좋습니다. 단물이 되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이것을 주었다. 매출나기? 매출나기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서 8번째 메뚜기. 정답입니다. 이 첫 글자가 참 중요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 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밤에는 불기둥. 맞습니다.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시시로? 스스로. 네, 스스로 정답입니다. 네. 너무 잘 맞춰서 이거 큰일인데. 가로 6번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우리 성경
퍼즐이 아니라 성경 대회를 해야 되겠는데요. 와, 너무 잘 맞춰주시는데.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넘어서 지나가다라는 뜻이지요.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목소리가 작으면 계속합니다.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유골 정답. 네. 야, 근데 목소리가 작아서 또 해야 될 것 같은. 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다 열고 계시죠? 누군가 정답을 외치겠니 해가지고 조용히 하고 계시면 다음부터는 문제를 두 가지 준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음 문도 열었고 또 몸도 이렇게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으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지 않는가? 언뜻 보면 이 종교라는 단어 대체로 거기에 기독교를 넣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가 도덕을 저해하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넓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예를 들어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4년에 ISIS가 이라크에서 쿠르드어를 사용하는 야지디족을 마을 하나를 공격합니다. 21살이던 나디아 무라드라는 모술의 노예시장으로 납치되어서 어느 판사에게 팔립니다. 나디아 무라드. 이 판사는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판사는 나디아를 매일마다 겁탈을 했습니다. 자기 비위를 거스를 때면 폭력도 행사했어요. 나디아가 탈출하려고 했을 때에는 자기 경호원들이 나디아를 윤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나디아에게 너는 네 번째 사비야, 즉 노예야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셋은 이제 무슬림이 되었어. 내가 그 애들을 위해서 한 일이지. 야디지족은 신앙심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이러한 설명을 우리는 읽을 때면 옥삭하다고 책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판사의 행동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도덕률에 따르면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ISIS의 연구와 파트와라는 이슬람 세계의 법원을 바탕으로 한 법적 해석 이 책에 따르면 야디지족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에 야디지족은 불신자이기에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들을 노예로 삼는 행위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와 노예의 포획에 관한 문답이라는 안내책자는 이 종교 단체의 전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볼까요? 문항이에요.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는 여자 노예와 성교가 허용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성교에 적합하다면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는 여자 노예와 성교가 허용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또한 여자 포로를 파는 일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은 여자 노예나 포로는 재산일 뿐이므로 이들을 사거나 팔거나 선물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야디지족 멸절 계획은 두 갈래였는데 남자나 여자, 나이 든 여자는 죽이고 젊은 여자는 겁탈하고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단체의 남자들은 욕정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문장, 종교적 의무도 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책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로 결코 종교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것 같지만 종교가 도덕을 해친다는 주장이 담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요. 이거는 한 예지만 더 큰 예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담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책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선한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행을 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종교가 필요하대요. 처음에는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나디아 무라드를 학대한 판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선한 사람인지 우리는 의문일 수 있지만 온갖 부류의 신앙인이 저지르는 일련의 폐해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교인이 저지르는 수만 가지의 악행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지금 떠올릴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종교가 동기가 되어서 일어난 폭력 행사의 기저에는 그 종교의 덕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죠. 또 한 예로 자살폭탄 테러범은 자신의 대의에 이바지하면서 큰 용기를 보여주고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죽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순수하게 믿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 종교의 동기를 부여받아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그런 주장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종교가 도덕을 저해한다는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책은 말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종교에 문제가 있다 말하고 있기에는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그 주장이 자료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예들을 책에서 설명하지만 그 예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이 질문, 즉 그러기에 종교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무해하다, 유해하다라는 이것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가 있어야 합니다. 인권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셔요. 인권 참 중요하지요. 오늘날의 인권이 자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 여러 종교와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권의 기원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겁니다.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은 고대 세계에서는 전혀 규범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자유인 남자는 여자나 노예나 어린이보다 선천적으로 더 존엄했고 성경도 이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유아는 유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골적인 우생학, 이렇게 열성적인 게 아니라 우월적인 그런 학문을 지지했고, 그러한 것들로 바탕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형아가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선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1세기에 어느 유대 랍비가 걸어 들어와서 여성을 높이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며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병든 이들을 안아주게 된 것이지요. 초기 기독교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자유인과 노예라는 이분법까지도 넘어서는 형제애를 강조하여서 새로운 도덕적 상상력을 불붙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서구인 대부분이 보편적이며 종교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은 계몽주의 시대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서 기독교 신앙이 점점 퍼지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자라나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많은 세속학자가 인권의 기초를 종교 계류장에 매이지 않게 설정하고자 했어요. 이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거야.
아니면 그저 우리에게 던져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 던지지만 종교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 철학자 로널드 오스본이라는 분을 거들먹하면서 인본주의와 신의 죽음에서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몇 가지 시도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스본은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냐면요, 과학적 자연주의는 결국 언제나 바스러져서 허무주의가 되게 마련이라서 인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불가침한 인간의 존엄성, 양도 불가능한 인간의 권리, 본질적인 인간 평등을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과학적 자연주의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평등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핵심 가치는 기독교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발견한 것과 같은 인간성에 대한 통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하려고 해도 불완전한 거예요. 바스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발견한 것과 같은 인간성에 대한 통찰, 그것을 기독교에서 찾았고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오스본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공통 믿음의 사람들이, 즉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지금 살아오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신앙에서 뿐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제국에 희망 없는 벽지 출신의 가난한 막일꾼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당시의 정치와 종교와 권력 기관의 고문을 당해 죽었다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의 미래에 관해 비관론을 토로하는데요, 영국의 정치학자 스티븐 홉굿은 이 주장에 따르면 세상은 국제적인 규정이 비종교적이고 보편적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추정했기에 인권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에 안주하지만 사실 이러한 합의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환상에 불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자 세계는 뭉치지요. 그런데 이러한 합의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홉굿은 인권의 기초가 우리 바로 아래에서 부서지고 있다라고 단언하고 예측하기를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쇠하고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쇠퇴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지요? 중국이 점점점 기독교의 인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시적인 측정은 할 수 없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본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바로 그때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할 테니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더 낙관적이어도 된다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에 기대를 겁니다. 소망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어찌되었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날로 더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저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지금도 선교사의 그 입술과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권리가 기독교의 유산에서 나왔다면, 인간의 권리가 기독교의 유산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통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가리우고 계시진 않는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나의 입술이 범죄치 않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복된 자리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가 행하실 일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도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삶인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요. 나의 삶이, 나의 이 신앙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 기쁨만 되면 됐지. 내 주변 사람들 뭐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히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의, 나의 욕심, 바리새인들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지키며 우둔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즉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삶의 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는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러기에 더더욱 이러한 가치관으로 형성된 것이 자칫 어느 누군가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변질되거나 극악으로 치닫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이유로 그 주장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인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결코 도덕을 해하지 않습니다. 저해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못 따르는 이들,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시 되기에 오늘날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옳게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앞절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똑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평행 본문 이 이야기를 다루는 평행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질문한 것으로 나오는데, 마태는 특정한 제자 곧 베드로를 자주 내세워서 부각시키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전체 제자를 등장을 시켜서 이 제자들의 무지를 주목합니다. 무지를 강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비유에 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격언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참으로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물로도 씻을 수 없는 부정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사람의 마음. 따라서 참으로 부정한 것은 자기 안에 있고, 부정한 것이 밖에 있는 양 정결 예법에만 관심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한 것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모든 위선적인 정결 예법은 부정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정결 예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열심히 잘 씻으면 정결해지나요? 예수님은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실로 예수님은 여기서 철저한 자기 번역과 자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한다고 한들 그것이 참된 회개라 할 수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많이들 회개해 보셨지요? 회개하고 나서 열심히 교회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어질러져 있는 집을 보며 설거지 안 된 그 행태를 보며 또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와이프와 자식들을 보며 다시금 올라오는 그것이 회개의 모습일까요?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회개 때문에 회개했지만 다시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바로 서기를, 돌이켜서 그 마음 중심을 끝까지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회개와 결부시켜서 계속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삶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고, 그런 연약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고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바라보고 발버둥 치는 것은 정결이라는 이 가시적인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양심과 영혼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지만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유혹,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우리는 종교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그럼 무리들도 깨달음이 없는데 제자들 너희들도 깨닫지 못하냐,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청중과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비유와 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모든 배경과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에 되게 과격적이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중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 즉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히고 또 더럽히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사람 또는 사람 속이라는 말은 곧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 또는 생각 등의 이 마음 깊숙한 곳 근저에 그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인격의 중심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대표격으로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악한 생각은 인간의 모든 부정과 악한 사상과 음모가 곁들여진 의지적인 생각으로서 이것이 행동화된 것, 이런 죄악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되는 이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지 않아요. 다만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의 삶이 잘못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가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조항들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것의 모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이 품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부정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시된 것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나열되는 거 있어요. 악독과 음행과 살인과 저주, 이런 것들이 예시이지 이런 것들 외에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고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우리가 아닐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저 가시적인 것에 얽매여서 사는 참된 믿음의 무지한 자가 아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그저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해요. 기독교의 주장에 따르면 별과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셔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하셨고,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넘치고 철저하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면서 이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웃과 원수를 모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인간의 평등에 대한 신념의 역사적 근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신념을 가장 잘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탁월함을 타고났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늘 겸손해야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는 잘난 게 없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랑은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진정 유일하게 선하신 분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에 자신을 의탁할 뿐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 뿐입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아멘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끊임없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함께 꿈꾸고 소망하며 이미, 지금, 아직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오늘도 주의 뜻을 물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해 나의 삶의 자리가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 우리 남영동 지역이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도덕을 넘어서 참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차고 넘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